민수기 11장 우리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깍지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는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한 거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밤에 내려주세요. 그럼 아침에 이제 만나를 이제 가서 이제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고 또 토요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가가지고 만나를 이틀 거를 걷어요. 그러면 걷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만나를 이제 하루 걷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장을 해두면 썩어버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안식일 전에 거둔 거, 안식일 전날에 두 배로 걷는데 두 배로 걷는 거는 안식일이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둬도 썩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죠.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이제 거기서 불평을 해서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된 거죠.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만나만 먹어, 똑같은 것만 먹어,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뭐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나가 다 있어.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맨날 주는 거는 만나만 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불평하는 사람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안 돼.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어느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다 불평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단체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학자인 이제 누가 얘기했는데 파레트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공동체 어느 지역이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하는 20%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20%는 항상 뭐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든지
불평하는 사람을 쫓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의 사람이 어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휩쓸려서 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그 실증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를 보시면 그 만나는 어떤 모양이냐면 맨 만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를 거두어 가지고 맷돌에 갈아요. 또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드는. 그러니까 만나를 가지고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재료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맷돌에 갈아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뭐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절구에 쪄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아서 먹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대로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인데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자, 이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에 따라서 다 온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 서서 다 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몇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싹 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이 그래서 불평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쫙 퍼져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잘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걸 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쭈는 그 기도의 모세의 기도인데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5절 다 같이 할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들이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서 고기를 먹게 하겠냐고. 나는 고기를 없지 고기를 얻게 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나를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원망하고 울면서 막 고기 달라고 막 이러니까 모세도 이제 힘든 거죠. 모세도 이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힘들었는가? 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일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건데 16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70명을 불러서 내 앞에 서게 하라. 그래서 이제 너 혼자만 감당하지 않고 같이 70명과 같이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다 모여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요 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서 이 60만 명 되는 이제 남자가 60만 명 되는 60만 명 되는 사람 200만 명 되는 사람을 한 달 동안 먹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거죠.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 일으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데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겠냐? 내가 손이 짧아서 못 구하겠느냐? 내가 응하는 걸 봐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70명을 이제 불렀어요.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불렀을 때에 70명이 이제 어떻게 오냐면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을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70명이 딱 왔을 때에 70명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 뭐를 만들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걸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에 장로와 또 제사장들과 또 율법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회의 공의회를 만들어요. 공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총독부가 있고 총독부에서 다스릴 때 산헤드린이 자치권을 주어서 이제 다스려요. 그 대신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는 이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총독한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제 대제사장이 언두를 내리잖아요. 가야바, 그 안나스의 안나스의 이제 사위인 가야바가 이제 그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산헤드린이 몇냐면 70명이 모여요. 대제사장 1명과 70명이 모여서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모세 1명과 나머지 7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들이 이제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장로들이 이제 섬기는 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1명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70명을 같이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그래 우리 찬양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찬양 청년들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맡아서 또 찬양도 하고 또 부엌에 이제 하는 것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맡아서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모세 혼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혼자 하면은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 그걸 다 감당하다가 이제 지쳐서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동체가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70명이 모이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제 26절에 보면 그 빠진 사람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연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참석하지 못한 딘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말려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려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 모세가 뭐라냐. 아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아름답게 이 몸이 있으면
우리가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내 은사가 모르겠다. 교회에서 섬기고 하다 보면 이 은사가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가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의 처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더 하나님 은혜가 섬기고 싶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겨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그 일 사건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는데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로 닷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바다로 이렇게 쫙 가서 메추라기를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메추라기 모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아주시는데 어느 정도 모아주시냐면 하루길이라고 하는데 하루길이 계산을 할 때 한 32km 정도 돼요. 32km는 굉장히 긴 거지요. 하루길. 여기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 그리고 2규빗이라고 있잖아요. 2규빗이니까 여기서 2규빗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1m. 1m의 메추라기가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때는 32km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죠.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았을 때에 10호멜을 모은다 그러면 10호멜은 여기 우리가 보면은 2.2kg잖아요. 킬로리터. 2.2kg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kg잖아요. 무부병 하나가 몇 리터? 1.5리터잖아요. 근데 1.5리터에 1000배잖아요. 그만큼 이제 모으는. 그렇게 이제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들이 그 고기를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이제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재앙을 받아서 이제 욕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2번 있어요. 여러분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네,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들이 그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먹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딱 보내셔서 이들은 이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먹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만나를 먹고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도 경험하고 성막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할 때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군사가 되고 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출발할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불평한 사람들이 악평하고 불평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평하고 불평했다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 은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낙심된 마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아는데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거룩하심을 경험을 하면 나의 그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번 주 책에 읽는 게 뭐냐면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이런 책이에요. 사람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모세도 한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또 삶에 있는 내가 연약한 자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연약해 보이고 내가 정말 왜소해 보이 그걸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요석할 때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